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사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맺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괴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을 맞이하여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는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서 쉼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올려드리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모두 평안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 행복하신가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정의가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목표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이것만 성공하면은 행복해질 거야. 각자가 행복의 단계를 정해 놓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너무 멀기도 하고 때로는 가깝게도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 잔디밭에 앉아서 세이클로버를 이리저리 치며 네잎클로버를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잎클로버의 뜻인 행운을 찾기 위해서죠. 그런데 세이클로버의 뜻이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놔두고 너무 멀리 있는 행운을 찾아서 너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전제로 두고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은 항상 관계 안에서 자라납니다. 홀로 있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잘 배워야 하는데 그 장소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가정과 교회는 행복이 자라는 터이며 우리가 세워야 할 집입니다. 설계도는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요. 13절 말씀에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건축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재정을 분배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초 공사죠. 기초가 든든해야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는 절대로 돈, 명예, 권력, 스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신뢰를 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은 금방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어진 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지어진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사람이기에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뢰를 거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신뢰, 부모님에 대한 자녀의 신뢰, 남편과 아내의 사랑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행복한 집을 세우려면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의 기둥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거룩한 소망,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는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라는 소망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 있고 행복도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구원의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세상을 꿈꾸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소망이 아닌 이기적인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가 되셔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이 소망을 나누셔야 합니다. 우리만 아름다운 가정,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소외되고 헐벗은 사람들을 살리셔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단한 기초 위에 거룩한 소망,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지붕을 덮어야 하죠.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지붕이 덮어져 있는 가정과 교회는 비바람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지붕에 구멍이 나 있으면 허물이 보이고 냉소적인 생각과 판단이 시작됩니다. 물론 문제없는 가정과 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의 지붕을 덮으십시오. 네 번째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만들어진 행복을 우리가 보호해줄 벽이 필요합니다. 바로 말씀과 기도와 감사죠.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진리 앞으로 끊임없이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복한 가정이 더 하나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늘 그 집에 향기가 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그 향기를 퍼뜨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집을 지어도 우리는 여전히 약합니다. 자연의 재해 앞에, 코로나라는 전염병 앞에 한없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 공로도 내 노력도 내 재능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집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모두 행복하신가요? 믿음, 신뢰라는 기초 위에 거룩과 비전이라는 소망의 기둥을 세우시고 사랑이라는 지붕을 덮으시며 말씀과 기도와 감사로 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족들을 신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과 비전이라는 소망의 기둥을 세우게 하시고 사랑이라는 아름답고 따뜻한 지붕을 덮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주시며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차세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공부 중에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지에서 선교하며 힘쓰는 사역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늘 건강하시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더 소원합니다.